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증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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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영삼입니다. 오늘은 비종교인 회담입니다. 2023년 8월 22일이고요. 우리 굿모닝 충청 방송 때문에 낮에 녹화를 합니다. 네, 우리 두 분 인사해 주시죠. 맹구 국장님부터.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네, 우리 장 국장님. 안녕하세요. 장추구입니다. 네, 오디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우, 몸이 이제 나셨네. 엄마 데리려고. 이어폰이 좀 가까이 돼야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은데요.
이어폰을 제가 하는 분 아, 맞나요? 그런 이렇게 이어폰이에요? 들려요? 어때요? 잘 안 들려요. 뭔가 끊겨요. 제 에어팟은 좋지 않네요. 저 좀 비싸게 들립니다, 주고 산 다시. 건데. 아, 진짜요? 네. 에어팟을 쓰신다니까 뭐 할 수가 없고. 자, 우리 장 국장님 몸은 어때요? 저는, 뭐랄까, 약간 포기하고 싶다. 포기할 수 없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몸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정신 상태를 뭘 얘기하고 있는. 포기해요? 몸을 포기해? 모르겠어요. 근데 제 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가지고. 왜? 생각보다 허리 아프고 막 온몸이 약간 불어나면서 제 인생 최고 몸무게 막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니 저 키가 컸어요. 저 발바닥에 살이 붙어가지고 키가 1cm 정도 큰 것 같아요. 발바닥에 아 살이 진짜 붙었다고?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공중부양하는 느낌? 이렇게 막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진짜. 아 이게 제가 또 이제 한 예민해가지고 이 모든 이제 산모들의 고통을 한꺼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진짜 어머님들한테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제가 제가 본인이 본인이 제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안 그러게. 되더라고요. 본인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요. 아이를 진정성이, 낳으면 더 감사해지겠네요.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네, 세상에. 아멘, 음. 아멘. 언제죠? 여기 나오는 저 날이? 11월 3일로 11월 3일. 예정돼. 예정일이 11월 3일. 8, 9, 10, 11. 한 세 달 정도 남았네요. 이제 진짜 8개월을 향해 가고 있네요. 그 촛불을 오래 드니까 그 1년 한 3개월 사이에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더라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참가자를 늘려야 되겠어요. 아, 진짜. 그런 의미예요? 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미쳐버리겠네요,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게. 그럼요. 다 할 수 있다. 24일 날 핵폐수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같은데요. 네, 내일 모레네요. 내일 한미일 모레.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거기서 날짜 정하고 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 그랬대잖아. 자기들 그 총선 전에 해달라고. 총선하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뭐 선거에 불리하니까 하려면 빨리 해라.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려면이 아니겠지. 빨리 해주라. 이렇게 한 거 진정하세요. 아니겠어요? 미쳤어. 진짜 미친놈 당연히. 소리가 그냥 나오네, 진짜. 아니, 아우. 근데 그 방류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은 어쨌든 다시 막아야 되잖아요. 중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방도가 뭐가 있는지 머릿속이 좀 복잡하던데 저는. 뭐가 있을까요?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뭐 이제 기시다 내각이 바뀐다든지 음. 그런 거밖에는 없겠죠, 지금은? 그렇다고 아니, 해도, 진지하게, 바뀐다고 해도 어차피 그 자민당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일본은. 그러면 지들이 무슨 뭐 앞에서 뭐 중요한 짐을 하나 덜어줬는데 굳이 그거를 다시 돌려서 그렇게 할까? 자민당의 그놈들이지 뭐. 아니 뭐 국진당의 유승민이나 그 누구예요? 그런 깝깝죽 그 저놈 이준석? 이준석이나 뭐 다 똑같은 놈들이지 뭐 무슨 우리가 지금 착시를 일으키는데 뭐 유승민, 이준석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있어요. 홍준표도. 맞아. 네. 맞아. 홍준표. 다 똑같은 놈들인데 뭐 자민당 안에 있는 놈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네. 일본 국민들이 일어서서 막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일본 일본은 국민들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국민들 그게 더 우리처럼 가능성이 이렇지도 없어?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저쪽 국진당 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일본 정치 세력 아니에요. 자민당 아니에요. 음, 계속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일본에서 진짜 그런 게 일어난 적이 없는 거죠. 혁명 이런 게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지? 세상. 민족성이 달라서. 네. 아니야. 언니, 근데 일본이 성진국이라고 알죠? 성진국. 성? 선진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진국이라고 해가지고, 야동을 엄청 성적인 많이 만들잖아.
예, 응? 근데 소극적인 그런 걸로 유포시킨 다음에 사람의 이제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저항을. 제가 한때 임신하면은 가끔 이렇게 성욕이 불탈 때가 있거든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근데 끊었다가 약간 살짝 발을 그만. 살짝 들었다 놨다. 아, 미안해.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일본 자민당 정권의 이 국민 세뇌 전략 중 하나. 진짜. 아, 이게 진짜 그런 연구도 있어. 아니, 원래 정치 세력들이 3S 정책을 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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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스포츠, 스크린.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계속 돌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JTBC 같은 경우는 보도 기능을 빼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능 위주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뭐 전두환이가 만든 게 이제 프로야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정치의 스트레스와 저 관심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된 정치 세력들은 항상 그런 짓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긴 하겠죠. 뭐 맞아. 그게 아니라도 이런 성적인 문제는 워낙 인간의 본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 만만치는 않아요. 맞아요. 그 진짜. 지하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만치 음, 않은데 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스트레스와 걱정과 뭐 이런 시절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한 놈이 가야 될 것 같아. 한 놈이 가면 그나마 해결이 빨리 돼. 예, 뭔가라도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예. 뭘 하여튼 너무 바꿔요? 막 무력하실까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부터 방류가 시작되면은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싸워야 음, 돼, 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당장은 쉽지는 내일인가? 않다고 내일 봐요. 모레예요? 그럼 올해 뭐 24일이면? 24일. 예. 와, 근데 진짜 가서 몸으로라도 맞고 싶다. 얘네가 지금 이성적인 상태가 아닌데 이성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데 가서 뭘 일본 진짜 대사관에 맞아봐. 누가 한번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저희가 제일 가깝긴 해요. 저희 사무실이. 그러네. 바로 옆이네. 그러네. 아니, 내가 D라인을 한번 좀 크게 좀 써보고 싶긴 하거든. 근데 막, 그러네. 이게 있을 때 거기는, 딱 인사도, 거기는 또 하나가 아니고 일단 지금 두 몸이라서, 어, 2인 시위를 할 수 있겠네. 2인 시위. 그니까요. 진짜, 아우, 가뜩이나 진짜 스트레스 받는데, 진짜, 아우. 아,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우리의 뭐, 잘못이지 뭐. 지금 뭐, 붙자 하니 무슨 뭐, 대통령이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던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냥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예. 진짜로 우리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 주변에가 있는 게 아니라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 아, 아, 형님 잘하고 오. 있다고. 아, 그래서 이 대박. 우리나라가 진짜 네. 빨갱이가 되고 있어요. 했더니 뭐, 국정원을 뭐 없앴다니 뭐 이러면서 와.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그분도 목사님의 정체를 알았으면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그러면. 근데 내가 택시 대한민국, 기사님들은 음, 기본 진보적인데. 항상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언니 반반이야. 나 택시 진짜 많이 타는데, 거기 기사님들이 할 게 없으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거든. 근데 그렇지. 그거 유튜브를 진짜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어, 많아요. 세뇌를 금방 당해. 많아요. 기독교인의 가능성이 높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면 최악이긴 한데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가 그래서, 넘죠. 지지율이.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택시 기사님한테?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좀 얘기하고 뭐 아, 어차피 그 사람이 뭐랬는지 알아요? 윤석열 정권 끝날 때쯤 보재. 나라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어, 음. 그 끝날 때 보면 알지 어, 않겠냐고. 세상에. 그래서 아니 진짜로 뭐 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네네 어떤 그렇게 믿어. 면에서 그럴까요? 뭐가 잘 되냐고 그랬더니 뭐 말은 안 하더라고. 그거요. 몰라 사실은 그거 뭐 어, 없어요. 말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아니 저기 고속도로 그 김건희 고속도로 그거 몰라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한 거래. 아, 진짜 그대로 믿는구나. 가짜 뉴스 그대로 믿고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더그 구위에서 십몇 등을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문재인 때 400조 빚을 져서 그렇대. 야, 그 풀이 똑같네. 그렇네. 조선일보 그대로. 그 대응 논리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슈가 터졌을 때. 그럼 초창기에는 서명 받으러 나가면 초창기에는 다 좀 혼돈 상태야. 말을 못 해. 근데 다음 주에 다시 서명 받으러 가잖아요. 그 논리가 한번 싹 정리가 돼서 온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소름이다. 그런 걸 진짜.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정한 길 그걸 좀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잘. 그리고 자기가 지나온 길을 돌아봐서 아, 내가 잘못했다. 이건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음, 있더라. 실제로 봤네요. 네. 그 진짜, 여론조사 할 때 보면은 그 지지하는 이유,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긍정평가를 보면은 1위가 잘 모르겠다잖아요. 그건 그렇죠. 뭐 유명하고. 그중에 이제 그래도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근에는 그게 올라왔어요. 그때는 저 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하는 건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외교가 좀 높고 한일 관계 개선 이런 거에 좀 높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얘기가 근데 2위를 뭘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모르겠는 거지. 느낌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냥, 인생은 후반전인데 전반전만 잘하면 어떻게 하냐. 다음엔 후반적으로 잘한다. 이러겠네. 아유, 자, 끝이 없을 것 어, 같습니다. 자, 우리 얘기를 하시죠. 오늘 우리 네. 사장님이 네, 뭐 이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네. 제가 사실 뭐였- 네, 유튜브를 항해를 하면서 진짜 쓰잘데기 없는 이런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제 친구, 사실 목사님에게 약간 고민 상담이 되겠네요, 또. 제 친구들이 진짜 그래도 기독교 다니는 이제 친구들이 좀 착해요. 마음 네. 성정이 착하고 한데, 자기 교회 욕을 하면서도 그 교회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어떤 교회,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목사, 이런 거 하는 교회는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요걸 각을 좀 써놓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얘기 좀 공유를 해주시면 근데 좋을 아무리 것 내가 같아요. 얘기해도 그 친구들은 안 들을 거예요. 그 택시기사 그렇긴 할 수 아저씨처럼 있어요. 안 들을 거야, 아마. 그럼 왜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 교회를 싫어하는데 교회를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병건이는 이제 계속 나가고 있고, 정건이 계속 나온다. 욕하면서 이분은 나가고, 같이 방송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특별 게스트로. 근데, 소영이라고 제가 얘는 얘기하는데, 아무튼 제 친구는, 또 다른 친구는, 원래 그냥 정치 성향부터 다 보수여가지고, 그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전 항상 병건이 생각. 네. 그래서 진짜 설득해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양 목사님, 지난주인가? 지난주 양 목사님 그 예배 늦게 들어가 놓고, 병건아, 나 지금 예배 중이니까 너도 이거 들어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병건이가 두 시에 자기 드럼 이제 친다고 그 유튜브 또 보내더라고. 그래서, 아니, 얘는 이렇게 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스럽게 거기 남아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인간이라는 게 원래 변화하는 것, 변화되는 것,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일종의 자기의 준거 집단을 떠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일종의 생활권, 뭐 이사 가는 것.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스트레스 중에 배우자의 사망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게 뭐냐? 이사래요, 이사. 어, 이사.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나름 오랫동안 뭐 정을 두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기도 하고 했던 곳을 나와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지금은 저는 가차없이 얘기해요.
뭐 이상한 교회들 이야기하면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야. 왜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어야 교회인 거지.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교회야? 아니, 윤석열이 같은 놈을 지지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좀 피하실 것 같은데.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진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그 지향점이 도대체 뭐냐고 성경하고 뭐가 맞냐고요. 지금 핵폐수 방류하는 것도 그렇고 일본의 사죄 없이 일본하고 무조건 화해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요. 회개가 없는 용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기본 전제가 뭐냐면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무슨 놈의 신앙이야? 근데 그 어떻게 윤석열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윤석열이에게 가난하고 낮은 자의 편이 어디 있어요? 가진 놈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부자들 감세해주고 이거 먼저 했잖아요, 정책을. 그게 무슨 성경하고 어디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인데 무슨 교회냐고. 그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냉정히 말하면 생긴 건 교회인데 형태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1번 리스트가 나왔네요. 이런 말 하는 목사 중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나와야 된다.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 정치적인 목사 같다고 나한테 그럴 테니까 그거보다는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내가 한 3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못된 종교의 숙주가 있어요. 숙주. 못된 종교가 먹고 사는 숙주. 이게 뭐냐? 무지와 맹종이에요. 무지와 맹종. 그러니까 아이씨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믿으면 돼.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순종해. 무지와 맹종.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고. 자, 목사가 성직자일까요? 아닐까요? 성직자. 성직자 성직자 맞아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개신교의 교리상으로 보면요. 냉정히 보면 성직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모토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제의 여기서 말하는 사제는 교황이기도 하고 교황의 무오류,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의 무오성을 거부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신교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무오류의 전제는 뭐냐면 사람이지만 신적인 권위를 듬뿍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신반 하나님 사람 반인 거예요. 마치 물론 지금의 카톨릭은 교황의 무오류 혹은 교황의 무오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해서 저항해서 우리가 똑같은 목사나 성도나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목사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면 뭐 권위가 없느냐? 아니죠.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리더는 존재해야 하고 그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존재해야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권위를 주신 것이지 어떤 신적인 권위,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사제 이런 권위를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카톨릭이 아닌 카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성직자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에서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이거는 다 개소리인 거라고. 그럼 내 목사의 말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걸러야겠네. 네. 그러니까 무지와 맹종을 얘기했죠. 무지와 맹종.
그러니까 믿어. 무조건 내 말을 다 믿어. 심지어 이런 놈들도 음. 있어요. 목사들 중에. 뭐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잘 믿으면 나 따라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 반대파들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무슨 근거로 그러냔 말이에요. 무슨 음. 그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목사도 틀릴 수 있다. 우리 누구도 틀릴 수 있어. 틀리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하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틀릴 수 있어. 다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지만 자기가 머릿속에서 잘못된 전제를 입력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들어온 게 잘못 계산이 돼가지고 아웃풋이 잘못 나갈 수 있잖아. 그런 모든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게 개신교 신앙이라고요. 근데 어디다 대고 뭐 목사 말을 믿으면 뭐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사기꾼들이야 다. 예.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그런 목사들? 많이 아니요, 봤죠. 저는 못 봤어요. 정광훈. 광화문에 득실이 돼요. 정광훈이 음. 뭐라 그래? 어? 정광훈 같은 놈은 그러잖아. 내 말 따라, 내 말 믿어. 그럼 뭐 음. 그런 말 하는 놈들은 진짜 미친 놈들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이런 극우 광시 여기 말고는 없죠. 근데 그래요, 정, 있어요. 그거가 아니라 그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네, 많은 목사들이 그런 편이에요. 그래요. 근데 목사의 저도 축복권 예배 들을 때 카타콤 교회에서 예배 가끔 이렇게 들으면 제가 이제 약간 신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작용을 하는 건 목사님의 말이 뭔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공명과 이런 것, 이명? 뭔가 이런 것처럼 들려서 이명은 그런 건, 나쁜 거 아니야? 이명은 나쁜 아, 거 맞아. 아니야? 이게 이명 아니야? 공명, 울림, 죄송해요. 뭔가 이렇게 뭐 하여간 근데 그런 권위는 있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뭔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음,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르죠. 건강한 음, 권위가 있고 그렇죠. 네. 권위라고 하는 음, 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음, 설교를 했어. 물론 저쪽에 있는 인간들도 똑같은 얘기는 할 거예요. 정광훈이한테 권위가 자연스럽게 자기는 권위를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 할 말이 없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여튼 뭐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든 뭔가 행동을 통해서든 이게 전달이 됐을 때, 저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구나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일종의 깨달음과 감동이 있을 수 기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아, 자연스럽게 권위가 부여되는 거죠.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안진거 음, 소장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약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열심히 참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기 큐피트 같으세요. 뭔가. 어? 사랑의 전령사,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권위가 부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 걸 통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따라서 그 어떤 교회든 하나의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거조차도 음, 부인하면 안 돼. 만약에 그걸 부인한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성경에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목사나 집사나 똑같은 거지. 왜 목사만 설교해야 돼? 그리고 왜 목사만 뭐 이렇게 음, 해야 돼? 그러면 그럼 네가 성경을 신학을 공부를 해서 성경을 공부를 제대로 하든가. 성경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설교를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 존재하잖아요. 그거조차도 음, 인정을 안 하면은 지금 죽도 밥도 안 되고 배가 산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가끔씩 그런 음,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나 나나 똑같다 그러고. 그것도 어디서 음. 배워먹은 버릇이야, 그게. 응? 응?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어, 그거는.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 아, 거는. 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과 권위주의는 달라요. 권위는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나를 보고도 자기가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뭘 그래? 안 그래요? 음, 자기가 권위 인정이 될 만한 그런 분한테 가면 되지.
굳이 뭐 여기 있으면서 뭐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런 말 뭐하러 해 굳이. 그거는 자기를 좋지 않은 것이고 여튼 그러니까 무지와 맹종 이게 되게 걸러야 할 기준인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느냐 무지와 맹종을 말할 때 당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들이 교회에서 또 엄청 잘하는 게 있어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 음, 비판하면 안 된대. 음. 교회에서는 비판하면 안 된대.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설교를 한다고요? 해요. 예. 어, 아니, 나는 비판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신기한데? 그나마? 아니 뭐 이거는 좀 별로지 않나요? 마음에 들지 않나요?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질문이 그런 어딨어, 분위기가 아닌가 보죠? 교회에. 교회 질문이 어딨어요. 질문 없어요? 질의응답 시간 없어요? 없어, 어. 교회는. 아니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질질 끌려나갑니다. 우와. 질질 언니가 끌려나가요. 교회를 진짜 안 다녀봤다. 맞아. 교회는 이미 분위기부터가 딱 그런 게 있죠. 그랬잖아요. 제가 무지와 맹종을 숙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무지와 맹종의 질문이 어떻게 있어? 음, 질문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음, 그 맥락에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건 누구를 욕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기? 목사님. 그렇지. 목사 욕하지 말라는 얘기지. 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이제 교회와 목사와 교회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 뇌를 집에다가 딱 이렇게 놓으시고 꺼내 놓았다가 교회에 올 때는 그냥 리르랄라 와서 있다가 돌아가서 다시 뇌를 집어넣는. 아, 저런. 음. 아, 그러면 근데 진짜 무슨 마음 그런 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 편안해지고 싶으니까 그냥 뭔가 홀리하잖아. 홀리한 데 갔다 오면 뭔가 자기도 이렇게 충만해지고, 거기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그냥 거기, 이런 거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교회 가면 자기는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세상 일 복잡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은 그래서 뭐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세상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성경 얘기만 한대요. 음, 어? 아니 세상 얘기를 안 하면 설교가 그게 설교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 설교? 시대도 그렇고 성경의 이야기도 세상 이야기로 다 쓰여져 있는 건데 그 당시의 음, 세상 이야기로. 그럼 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음.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거를 현실에 적용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나요? 그게 정상일 텐데 지금 제가 볼 때 교회에 남아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원하는 무지와 맹종을 추구하고 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음, 질문 혹은 뭐 비판 이거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대부분 질문과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몰려 있는 거고. 약간 송곳 같은 분들이시네, 아이씨, 이건 송곳.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음,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그랬다가 이제 끌려 나오고 질질 끌려 나오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런 분들이 여기 모이셨나? 주에 맞아, 뭐 이단아. 아니, 너무 편안하다. 음. 그게 건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첫 번째 기준이 아까 이제 어제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오늘 생각을 좀 해봤어 방송 전에 뭘까 난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아. 무지와 맹종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뭐 음, 아니, 믿어야지 하나님 음, 당연히 믿어야지 뭐 믿지 말래. 음, 그러나 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심해 보는 것이 실은 진짜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의심하는 게 음, 아니라 그죠, 제대로 그죠. 믿기 위해서. 그쵸, 계속 그치. 물어보는 거 하나님 누구시죠? 맞아, 맞아, 맞아.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 어, 목사가 자기 장사하는데 방해가 될 것 오, 같으니까. 너무 좋은 목사님 기준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명확해. 하는 거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고 질문이 없는 거는 안 궁금한 거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없는 거네요. 교회 올 때는 집에다 음, 뇌를 꺼내놓고 와야 된다니까. 궁금해 안. 아,
다 뇌를 이렇게 늘 꺼낸 집에다 상태로. 꺼내놓고 음, 오셔야 돼. 아니, 내 친구는 되게 똑똑한 애인데, 왜, 그래. 그게 교회 난, 문화예요. 교회 문화.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셋이서 이렇게 괜히 저기 옥상을 한번 이렇게 쳐다봐.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어때? 다 쳐다보죠, 같이. 같이 쳐다봐요. 안 쳐다보면 이상한 놈이야. 대단한 음, 사람이 안 쳐다보면은 심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음,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야, 무릇 비판하지 마.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꾸 이상한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묻는 거 아니고 질문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쫙 깔고 가는 기본적인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예를 들어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서울대, 뭐, 카이스트, 해외 유학 다녀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맞아, 고학력층 진짜 많아요. 그렇지. 음,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 유독 자기의 뇌를 쓰지를 않아. 왜 그래? 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음. 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더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네. 하, 그냥 답답합니다. 나도 그런 교회에서 자라보기도 했고, 그런 문화 음, 자라보기도 했고. 음, 근데, 음,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 지금 현재. 태반이 그런 교회. 그리고 음. 신기하게도 이렇게 해야 교회가 더 막 쭉쭉 성장합니다.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너 생각하면서 예수 음, 믿어? 하면 힘들어해. 예. 내가 교회까지 어,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대놓고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티 안 나게 네. 돌려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나요, 보통? 뭐 예를 들면 음, 나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은연중에 맞아. 그것이 어떤 아, 성 목사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 윤석열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 왜 기대하는 거야? 무슨 아니, 기대하는 아니 거야, 너무 언니? 대놓고 하면은 이게 심정적으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나도 그 근데 할 생각 게 들긴 그거를 뭐야. 했는데. 그런 놈들은 나가는 거지. 음. 와, 아, 아니, 윤석열이가 근데 지금 진짜, 뭐, 윤석열이가 지금 우리 그 다른 자기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 생각합니까? 아, 그렇구나. 자기 지지층만 생각하고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도 음, 먹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군요. 그게 기본적인 교회 문화니까. 무지와 맹종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기독교를 이해할 때 딱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게 무지와 맹종 이 단어를 딱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아, 저는 저런, 인간의 본성을 무지와 맹종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맞아요. 은연중에 어떤 그런 의문과 진실을 음, 향해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미 음, 교회를 떠나셨고 그런데 아니면 그렇지 음, 않은 진실만 사람도 남아 있다는 생각보다 거죠. 많다. 아니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요. 있잖아요. 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음.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분이 저 가족 중에서 지금 사이비에 엄청 심취하신 분이 계신데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고학력층이 훨씬 많대요. 저희 진짜 가족 중에서 지금 두 명인가 세 분이 다 이제 사이비 쪽으로 이렇게 전향하셨는데 음. 비의 이렇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게 비의하셨는데 근데 다 약간 직종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좀 똑똑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음. 안 갑자기 들려, 소리가 안 갑자기 나요. 소리가 안 들려. 피가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다 나름의 가정적인 상처들이 엄청 음. 심각하신 분들이거든요. 진짜로 막. 그래서 그 결핍을 파고 들어서 이 지능을 마비시킨 다음에 막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은 느낌. 음. 나머지 사회생활 너무 잘하셔. 내가 보면은 진짜요. 근데 너 진짜 술까지 잘하는 먹고. 걸까? 그런가? 아닌가? 나 지금 속고 있었네. 진짜 잘하는 걸까요? 음,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착해요. 엄청 착해요. 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제 친구도 사실 보면 엄청 착해요. 그래. 근데 착한 게 제일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음, 착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용당해요. 음.
그래서 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못된 놈한테 빼앗기려고 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이용당해. 그게 착한 거야? 나는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봐요. 예. 왜 성경에 그게 들어보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들어봤어요? 네, 저번에 아니요, 정의구현 저는, 사재단 성명에 있던데. 그런 표현 나와요. 그런데 와. 뱀처럼 지혜로우라가 먼저 나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순결한 게 우선이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 인간을 꼬드겨서 모든 인류를 죄에 넘어 빠지게 할 정도로 지혜로운 존재가 되라. 이게 우선이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가 먼저 아니라고. 교회는 거꾸로 가르치죠. 그 부분만 이렇게 떼가지고 막 이렇게 씹어먹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거 뭐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음, 순결하라만? 그렇게 좋은 구절이 많이 많이 있네요, 성경에. 아, 엄청 많죠. 진짜로. 엄청 음, 많죠.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맞아. 성경은 대부분 해석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엄청 많을 거잖아요, 안에. 정광훈이나 나 똑같은 성경을 보잖아. 그러니까. 음, 음,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잖아. 그런 해석도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어떤 체계가 있는 건가요? 이론? 그렇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신학 공부의 음, 목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깨달아서, 이거를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광훈 같은 인간은 이제 뒷구녕으로 배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고, 예. 배운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 그,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진짜 성경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약자를 도우라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도 그렇고 이 음, 신약에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그게 중요한 하나의 그 큰 흐름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정광훈 같은 놈한테 약자가 어디 있어? 약자를 존중하는 거 음, 어디냐? 그게 약자를 문제. 뜯어먹죠. 응, 음, 문제인 거죠. 음. 그게 제가 잘못했다. 뱀처럼 교활하다. 또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두 따단. 번째는 목사들이 자꾸 뭐 영적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음, 너무 많이 아, 듣고.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예, 그게 얘기하는데 뭐 나도 옛날에 네. 그렇긴 했어. 지금도 이게 아, 부분이 존재한다고 난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이란 걸 막 자꾸 강조를 하면서 신앙하고 세상을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 신앙적인 게 따로 있고 세상적인 게 따로 있다고 자꾸 분리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음, 그런데 신앙과 세상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마치 인간의 몸과 영혼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자, 몸이 망가지면 영혼이 떠나버리잖아요. 분리가 안 돼요. 한 몸이 한 존재예요. 굳이 따져보자면 영혼이 존재하고 몸이 있는 거지. 그 뭐 영혼이 몸에 어디에 있는데? 머리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어? 근데 그거를 자꾸 뭐 이거는 영적으로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거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이 일이면은요 밥도 먹으면 안 돼. 밥 음, 먹는 건 세상의 일이잖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영적인 걸 하려면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계속 그런 것만 하면 되지. 진짜로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네. 목사들이 밥 안 먹어?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 어?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온갖 거 다 해. 지금 챙길 거 다 챙겨. 뭐 거룩하게 뇌물, 뭔가 거룩한 맞아요. 척 하면서 제일 그런 뭐 거룩한 척 하는 인간들이 뒤에서 뒷구녕으로 못된 짓은 다 하고. 맞아. 응? 근데 왜 자꾸 거룩이니 무슨 뭐 영적이냐 하냐. 지가 전혀 영적이지 음, 않고 지가 하나도 거룩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약간, 세대네. 음. 자기 예. 자존감이 너무 낮다. 자존감이 너무 낮대. 목사님들 참, 근데 생각보다 이런 교회들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음, 이래요. 그렇게 해서 세상과 분리시키면서
이제 이 안으로만, 내 밑으로만 사람을 이제 자기 밑으로 이렇게 가두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성경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제자들을 키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에이씨 내 제자가 어딨어? 다 주님의 제자지. 그래서 나는 내 제자 만드는 거 별로 나는 뭐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하지만 난 내 제자라고 생각.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다 자기 밑에 줄 세우고 자기 말 잘 듣게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악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통제하고자 하는 속성.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얼마나 맞아. 재밌어. 맞아요. 한마디 했는데 그냥 쫙 우르르 사람들이 막 다 자기 말 듣는 거. 그럼 하나님이 된 것 같거든, 자기가. 신이 된 것 같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자꾸 세상과 신앙을 분리하려고 영적으로 뭐 어찌그저찌 뭐 세상을 분리하려고 이건 뭐 그러니까 세상에서나 하느냐. 그 세상에 그 지는 뭐 세상에서 안 살아? 지는 뭐 어디 뭐 하늘에서 살아? 천상계에 살고 싶은. 응.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하는 목사들 문제가 있어. 아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약간 맞아요. 느낌이 이제 진짜 영, 열심히. 영적인 뭐 이런 거는 진짜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 표현도. 네. 아니 근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영적인데 도대체 난 이제 그런 고민도 엄청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한때는 나도 막 그 소위 말하는 그 신령한 은사를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다 해봤어 나도. 병도 고쳐보셨다고요? 해야지. 와, 뭐 허리 아픈 사람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진짜. 지압으로 고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까봐 내가 일부러 몸에 손도 안 댔어. 그냥 기도만 했어. 오, 근데 야, 영험하다, 와, 영험해. 진짜 영화다가 영화. 내가 완전히 불 받은 뒤로 그 발목이 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내가 딱 기도 한번 빡 해주고 화장실 갔다 왔거든?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왔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야. 발목 뛰 진짜요? 말도 안 돼. 진짜 거짓말.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목사님이랑 인연 끊어야 될 것 같아. 지금 결혼 얘기하는 사람 잊지 말라 그랬어. 그러시든가. 지금까지 수상해졌어. 그렇네. 아, 위험하신 분이었다. 나도 이제 그런 진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영적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도대체 영적이라는 게 뭐냐. 근데 영적이라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이라는 거는 내가 사는 거, 잘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그걸 자꾸 허상을 자꾸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이제 목사 중에 그런 양반이 있어요. 24시간 주님을 묵상한다.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한대. 그러니까 자기 그걸 훈련을 한대. 세상에. 24시간. 뭐, 잠잘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해? 생각할 게 그렇게 많은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아예 그 말이야. 머리를 안 쓰겠다. 아니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다가는요 노동자들 사고 납니다. 팔 잘려. 프레스에 팔 끌려 맞네, 들어가. 맞네. 진짜, 진짜. 어머, 이거 너무 일하는데 왜 적절한 주님을 예시다. 생각해? 주님 생각 안 해도 돼요.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할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영적인 거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해. 내가 방송을 하잖아. 이 방송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영적인 거야. 근데 목사들은 장사를 해 먹으려고 자꾸 이 뭔가 다른 차원의 것 뭔가 이건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 이래야 실은 장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그 개신교회 유명한 교다 유명한 목사야. 그래가지고 막 24시간 묵상하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홀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와 나는 안 되는데 저 목사님은 훌륭하니까 너무 잘 되나 봐 막 해가지고 진짜 꼴 사나워가지고 다 속여먹는 거예요 그게. 야, 완전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거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뭐예요? 나는 되고 니네는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저 목사님 역시 신령한 분이야. 결국 이 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음, 응? 지금 약간 가치관의 혼란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네. 너무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제 맹신과 맹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가 혼란스러운 세계관이 지금 깨지는 느낌인걸? 뭐가 혼란스러워. 저는 아니, 약간 맹신과 맹종을 되게 좋아해요. 순환해하고.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야? 누구를 맹종하고 누구를 전 맹신하냐? 지금 이 순간은 저는 양 목사님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대상이 계속 바뀌는 맹신과 맹종. 네네, 약간, 맞아요, 맞아요. 이제 사무실에서는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세요? 자기한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굉장히 좀 이제 충격적으로, 줏대가 네. 없는 거라고 하는 거지. 아, 아니, 도구화죠.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아니에요. 자, 장국장님 맹신을 얘기한 것처럼 음, 내가 이제 얘기한 게 어때? 틀려? 아니, 이상해?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뭐라고 하지? 보고 싶지, 약간 퇴마당하는 느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빛을 계속 막 보면서 싫어 이런 느낌. 아니 진짜 예. 근데 그게 오랫동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게 오랫동안 그렇게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도 약간 나름 아시죠? 이제 대학 2개도 나오고 이랬는데도 그런 어떤 결정적인 부분 음,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고 음, 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의존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나마 저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만 그런 결정적인 부분에서 막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잘 안 바뀌는데 음. 이제 바꿔야지.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 맨날 그래서 이제 그럴까? 맨날 바뀌겠다고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진짜 조금씩 바뀌었어요. 진짜. 요즘에 최근에 장 국장님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안국에서. 오, 아우 너무 감사해요. 일단 맞아요. 안정적으로 앉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전에 어떻게 저 했길래? 저 저는 근데 목사님 말 도움도 진짜 많이 받았고 그 전에는 일을 못 했죠. 계속 떠드느냐고. 음, 그러니까 그런데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요즘 수다를. 최근에 그래서 진짜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그건 좋아-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아니, 근데 마음의 진짜 안정을 지금, 찾으셨나 봐? 그러니까 진짜 약간 제가 이렇게 또 양분은 제가 좀 머리를 좀 썼어요. 이제 양분을, 좋은 양분분들을 잘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맹구 선배님이랑 우리 양 목사님이랑 또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선배님, 이런 분들 얘기는 꼭 담아듣는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노력을 좀 했어요. 정말 훌륭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냉종은 이제 안 하시겠네요. 아, 조금 그런데 이제 남았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잘 안 해요. 저처럼 얘기를 안 해요.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종교라고 하는 게 뭐 무지와 맹종으로 그걸 먹고 자란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영업 비밀을 영업 비밀을 노출시켜 맞아, 버리고. 몰라야 돼. 진짜 음, 몰라야 돼.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사 방해하는 거거든, 내가. 그리고 해방되고. 방금 이야기한 영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 이거는 제가 그냥 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수도 없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고민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영적인 거구나. 이거는 엄청난 그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음, 깨달음과 신앙의 어떤 깊은 경험이 없이는 이걸 몰라.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가가지고 하루에 막 5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걸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음. 내가 볼 때 장국장님이 그 친구들한테 이거 링크를 준다고 해서 에이,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말 거야 아마. 어, 아니에요. 병건이는 목사님 진짜 좋아해요. 같이 그때 앨범도 냈다고 저한테 몇 번을 자랑했는데, 진짜. 조금만 얘기해보면, 한두 번만 그냥 온라인 아니, 나중에 얘기 그 들어봤. 친구는 정말 여기 한번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네, 제가 어, 진짜 나중에 또 우리 방송할 때 촬영합니다. 한번 부르세요. 올해. 특별 게스트로. 너무 안타까워, 진짜. 진짜 너무 이제 사회 어, 의식도 반윤 행복하게 사는 의식도 거 좀.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근데 자기 교회를 딱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어떤 게 문제지?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상하고, 뭐 사람들도 너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가 막 걔가 공연을 하고 이런 애여가지고, 공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나? 좀? 그럼 음악을. 목사님이 좀 걷어서 밴드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 내가 지금 진짜 이게 내가 빨리라기보다도 나는 윤석열 사라지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음악 그냥 찬양하는 팀 하나, 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찬양하면서 다니고 음, 싶고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병건이 오라고 하세요. 근데 먹여 살려줘야 되니까 그게 또 걱정이네. 어떻게든 해보죠. 목사님. 나는 진짜 그래서 다시 자,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종결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다. 마지막 세 오, 번째. 음. 저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 듣고 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아 진짜 그렇네 하는 걸 거예요. 뭐냐면 내가 딴 데서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 뭐냐? 목사가 밥을 살 줄 알아야 돼. 목사는요 항상 얻어먹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니들이 내 밥을 얻어먹고 사니까 지금 뭐 당연한 줄 알고 있지. 목사님은 늘 밥을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밥 잘 사주는 멋진 목사님. 밥 잘 어, 사주는 자 멋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교인들이야. 네. 그런데 내가 좀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한대. 그리고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야. 그러면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은 지금까지 쭉 내가 이야기한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 교회를 지금 생각해봐요. 그럼 목사는 어떤 분이야? 마치 하나님 같은 분이잖아. 하나님한테 밥 사라 그래? 영적이고. 아니 밥 아, 사드리고 싶죠. 왜?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한테 밥 사라 그래? 근데 한두 번이죠 그게. 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두 번일지 모르지만 목사는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성도를 만나고 다른 교인을 만나는데 그럼 만날 그러네. 때마다 목사가 맨날 밥을 사? 얻어먹겠다. 최근에 제 모습 같은데요? 촛불 나와서 언니 뒤풀이 언제 가면은 약간 사람들이 자꾸 맞- 결제를 하고 가셔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네. 되신 거 아니에요, 맹보님? 근데 영적인 이제 그게 존재? 너무 어려워요. 내가 낼 그 어떤 그 규모가 아니고 일단 제가 돈은 더 못 버는 게 당연하니까. 그건 좀 어, 다르구나. 목사님은 돈이 많구나.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돈이 많은 게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의 85% 목사들은요, 거의 뭐죠? 차상위층 뭐 이 정도예요. 참. 다 아이고,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외국의 아이고. 목사들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목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들끼리 만나. 그러면 아씨 네가 밥 한번 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교인들을 만난다고 목사는. 네. 목사가 어떻게 밥을 사? 사고 싶어도 살 음, 수가 없어요. 목사는. 네. 그리고 누구를 사줘?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줘? 그것도 음, 애매하구나. 네. 오, 누구는 목사님이 사줬다고 그래봐. 아, 짱 나. 그렇네. 편애한다고 또 그러겠다. 그러면은 그 성도만 야 우리 목사님은 그 사람 돈 많고 뭐 어떻다고 그러더니 또 거기다 편애하는구나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쌓이니까 뭐가 되느냐 이제 목사는 당연히 만나면 밥은 얻어먹는 사람인 거지. 자신의 야, 자신의 핑계거리가 신분. 많다, 예? 진짜. 뭐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얻어먹을 수 있는 아니 근데 조건이 많아. 그런 자연스러운 그 흐름이 이해가 되는데요. 밥을 사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네. 음, 그렇게 그거를 비집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자 우리가 어떻게 적어도 인간 모르겠어요. 관계에서는요 사람이 사는 관계에서는 음, 한번 얻어먹었으면 어때요? 밥을 사야죠. 적어도 한국 스타일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맨날 그 이제 n분의 1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야 서로 주고 받는 게 있는 것이 인간 사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목사는 늘 얻어먹기만 하니까 이게 자기 습관이 돼가지고 음. 누구를 만나도 이제 밥을 안 산다고. 뻔뻔한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누구를 만나도 밥을 살 줄을 몰라. 자기는 항상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야. 아하. 음, 그렇게 자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방송하시는 그 미국의 이호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호영 박사님이라고
그 우리나라 정신과 대부예요. 아주대학교 음, 출신하시고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한국 나오실 때마다 밥을 한두 번씩 꼭 제가 식사를 사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인가가 그랬대. 목사님한테 밥을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자기 인생에서. 자, 이건 밥 잘 뭐예요? 사주는 목사.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잘 사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리고 솔직히 그런 식사들은 뭐 다 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 후원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방송에 관련해서 만나는 분들은 다 후원금에서 지출을 하는 것 뭐 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인간 관계에서의 기본이잖아요. 하나의 상징인 거야. 이 기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목사가 지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밥을 얻어먹는 대접 받아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응? 특권의식 같은 게 그렇지. 생기는구나.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목사로서의 나름의 특권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래야. 목사가 특별한 존재냐고.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학으로 볼 때도 그냥 리더일 뿐인지 그 사람 자체가 무슨 뭐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목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목사는 위에 있고 성도들 아래에 있고 이게 아니라고요. 똑같다고 다. 그러니까 밥을 얻어 먹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 너무 근데 죄송하다 목사님한테 갑자기 왜? 너무 얻어먹힌 게 또 생각나가지고. 다음에 너가 사. 아니 나 그래서 카타콤 가입도 했어. 난 뭔가 약간 아니 맞아. 마음이 우리 그렇고. 장재희 내가 이게 찢어지게 가난한 인간이 무슨 놈의 멤버십 가입을 하냐 내가 아, 그랬지. 멤버십 가입을 멤버십 했어요? 가입을 했어요. 네, 저 CMS 가입도 했어요. 저는 CMS 약간 진짜 CMS 가입도 했어? CMS 가입을 한 그럼 거야. 멤버십 우리 나 CMS 상식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어머, 근데 어머. 언제 끊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 이렇게 쭉 드디어 해서 목사님이 1년 만에 이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런 큰 성과를 내셨군요. 그러니까요. 빈수레가 너무 요란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진짜 많이 사주시긴 하니까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우리가 음, 좀 이제 경제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 장국장이면 명국장님이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사는 거지. 근데 내가 당신들이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나한테 내가 맨날 사고 한 번도 안 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 난 만나지 뒤통수를 말아야 두드려 되는 패더라도 사람들. 어? 완전 손절 가게, 바로 손절 뒤통수를 가게. 두드려 패더라도 야 이 새끼야 밥 한 번 사라 나 이러고 말지. 그렇죠, 그렇죠. 응? 그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지. 이거는 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또 우리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나는 이걸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봐요. 진짜. 진짜 근데 진짜 그건 새로운 기준이네요. 목사님들이 그러네. 밥을 못 안 사는 거는 아예 몰랐어요, 진짜로. 아니, 난 밥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주로 다 밥을 사셨던 것 같았어. 그게 다 좋은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그게 그지? 자연스럽게 목사들이 밥을 안 사는 게 문화로 이 존재할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 돌아보면 대형교회 생각해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들 누가 목사들이 밥을 사겠어요. 당연하네요. 맞아. 예. 맞아. 아니, 저 지나가다 예전에 되게 대형 교회 한 번 갔다가 목사님한테 뭐 물어보러 갔는데 진짜 신인 줄 알았어요. 그냥 눈도 못 마주칠 것처럼 약간 그런 포스를 풍기면서 질문을 하러 갔는데도 굉장히 근엄하게 대답하셔가지고 이게 일단 접근 자체가 뭔가 음. 신성화돼 있어. 그 느낌이 있어, 진짜로. 그래서 근데 그분도 생각보다 나쁜 분은 아니셨는데도 그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아우랄까? 나는 이제 특별한 존재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뭔가 신비로워 보이니까 더 음, 이렇게 따르려고 하고. 여기 했잖아. 무지와 맹종. 무지와 맹종을 음, 만들기 위한 자락을 까는 거란 말이야. 그게 다.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또 교회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음, 예. 그렇게 아, 하면 교회가 안 커져. 그렇구나. 그것도 뭐 엄연한 현실이야. 음. 음, 어떻게 자, 뭐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예.
썸네일을 꼭 그렇게 잘 만들어 주세요. 이런 목사, 이런 말하는 목사는 피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목사는 피해라. 밥 안 사주면 손절하라. 이렇게. 밥 사주는 목사를 만나라 어때? 맞아. 밥 사주는 목사를 만나라. 괜찮아. 진짜 아니, 그-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제목 앞에 게 다 나. 이런 목사를 피해라. 이게 나. 역시. 좋아요, 좋아요. 이런 제가 목사는 오늘 꼭 이 피해라. 방송을 들으면서 다음 해 주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후후. 다음 해 예고를 하면서 햄채몇이라는 거 아세요? 햄채몇? 햄채면? 음? 뭐예요? 햄버거 최고 몇 개까지 먹어봤어라는 네. 그 줄임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 몇 시간까지 기도해봤어. 다음 주에 24시간 그 얘기를 어머머머머머. 듣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대박. 좋다. 신박하다. 네. 괜찮다. 그래요. 좋네요. 기채몇. 좋다. 기도를 몇 기채몇. 시간까지 기채면 하냐. 아니, 우리 약간 되게 신박한 그런 거 많이 한다. 좋다. 네, 좋아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아, 우리 9월 11일 날 맞아요? 9월 네. 11일 날 네, 맞습니다. 9월 11일. 장국장 밥 잘 추천하러 사주는-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맛있는 밥을 한번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전 이 교회 끊지는 않겠습니다. 아멘. 사모님 저희 만날 우리 생각에 목사님. 설레이고 있습니다. 저도요. 저 사모님 너무 뵙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안 만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을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 월요일 날 스케줄이 같이 움직여가지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동선이네. 동선이 얽혔어. 어쩔 수가 없어. 낯가리세요? 완전 내향형 사람이라서 인프피시래, 인프피. 큰일 났네. 제이랑 지영 언니 곁에 있으면은 근데 이제 또 그런 자리에서는 또 절대 내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하지. 집에 가면 애들이 뺏기니까. 피곤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네. 기대됩니다. 얼마나 피곤해하실지. 그- 너무 극강의 외향형 인간 2명을 데려가고 있는. 아니 제 아내는 장재희 국장 되게 좋아해. 저도 직접 좋아요. 만나본 적은 너무. 없으시잖아요.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방송에서 한 달에 계속 한 번. 봤으니까. 그럼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건데 인생 처음으로 만나는 인생 사람. 처음이니까 긍정적인 그럼요. 의미이실 거야. 자, 그럼 우리는 당연하죠.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네.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2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